오늘 어린 양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잠시 요한계시록을 왜 살펴보게 되었는지 그 의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4장의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을 또 살펴보기에 앞서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좀 전체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려도 좋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있어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점을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본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쭉 살펴보았는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상과 함께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4장을 살펴보았고 또 5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4장과 5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천상의 예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심판이 나오는데 6장부터 19장까지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4장 5장에서 그 심판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미리 4, 5장에서 보여주고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6장에서부터 19장까지니까 요한계시록의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7인과 또 7나팔 그리고 7대접입니다. 이 7인, 7나팔, 7대접이 6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7인, 그리고 9장부터 약 15장까지는 7나팔, 그리고 16장부터 19장은 7대접 해가지고 한 3장 또 7장 7장 이렇게 7인, 7나팔, 7대접이 구분되어서 이렇게 19장까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20장에서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 21장에서 22장까지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구조가 들어오십니까? 혹시라도 아직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제 설교 영상을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전체적으로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들으실 때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먼 미래, 어떤 장래에 있을 특정한 어떤 일들에 관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필요한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4, 5장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천상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현재적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그 관점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러하다라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5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장차 이루어질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왕노릇 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학자는 왕노릇 하리로다 라는 이 말을 왕노릇 하도다 라고 바꿔야 할 것이라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천상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장엄한 천사들의 천상 예배는 단순히 종말에 있을 그 미래적인 일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있고 또 지금 함께 드려지는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지금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통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전체를 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뭐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전체가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도 읽어보시면서 느끼실 것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근데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될 때 그 이해 안 되는 부분 또는 의문이 나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러면서 그래,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다 다룬다고 하셨지,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설교를 듣게 되면은 훨씬 더 그 말씀이 잘 들려지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계시록 5장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이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루마리와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의 울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자와 어린 양,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적용 2가지를 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과 5장은 천상의 예배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과 5장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모든 천상의 피조물들이 누구를 경배하였습니까? 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하더라. 아멘. 여기서 4장에서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로 나옵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5장에서는 동일한 천상의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로 바뀝니까? 5장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누구로 지금 바뀌었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그 경배의 대상이 5장에는 바뀌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 때 그 전환이 되는 중요한 장면에서의 그 한 매개체가 나오는데, 그 매개체가 뭐로 나오냐면 두루마리로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해진 이 두루마리였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과 두루마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이 파피루스 조각들을 연이어서 이제 돌돌돌돌 말아서 보관하는 형태의 책의 일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전 3000년에 이제 발명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로마 제국 1세기까지 주로 이용하던 책의 한 형태였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이제 헬라어로는 비블리온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바이블인 것이죠. 어쨌든 이 두루마리의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루마리에 적힌 것입니다. 이것이 안팎에 적혀져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이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루마리에 그럼 무엇이 적혔는가?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문맥과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추정한 그런 연구와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어느 정도 보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정은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담은 것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즉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담아 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인으로 봉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이제 떼어내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떼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진전이 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때 힘센 천사가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러한 음성을 이 사도 요한이 듣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등장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에 가장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한 가지 작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의 울음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저는 오늘 이 5장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이 부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좀 과장해서 말하면 천상에서 소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천상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힘 있는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음성을 듣고 요한이 보니까 그것을 뗄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눈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아니죠.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가 보입니다. 늘 우리는 문제를 만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가 아니죠. 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힘센 천사가 이 질문을 사도 요한에게 들리게 함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의 울음의 그 반응을 갖게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통곡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은 울고 또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이 그 동사의 시제가 그 미완료 진행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이토록 통곡을 한 것입니까? 두루마리의 내용이 궁금해서입니까?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심정이 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기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곡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통곡할 때 장로 중에 하나가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미 답이 있는데 왜 굳이 사도 요한에게 통곡을 하는 시간을 준 것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는지 금대접에 받아서 올려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5장에서 그 본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는 8장에 나옵니다. 8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성도의 기도가 지금 어떻게 사용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성도의 기도가 담겨진 향로와 제단의 불이 합쳐져서 땅에 쏟을 때에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곡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인을 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울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운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홀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뭐라도 막 동분서주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낫지, 앉아서 기도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냥 넋두리 하는 것처럼 시간 낭비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슴 아파하고 그냥 통곡만 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능함을 느낄 때 기도하죠. 무능함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행합니다. 우리가 할 것을. 그런데 절망적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무력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뛰어다니지 마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울기만 해도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지금은 울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는 사람들이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만신창이가 된 이 한국 교회, 저도 뭐 주변 여러 담임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물어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지금 코로나 확산되고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고. 담임 목사들끼리 뭐 회의해도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막막해 합니다.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서로 다 고민의 연속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애통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성도는 단순히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이 통곡은 잠시 멈춰졌던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갈망, 그 애통함을 가지고 사도 요한처럼 울 수 있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통곡했을 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짐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장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하나는 사자요, 하나는 어린 양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이제 그 야곱이 자기 아들 중에 하나인 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예언하면서 나온 말을 지금 가지고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유대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의 후손이자 다윗의 자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 장로가 말한 그 사자가 어디 있는지, 5절에서 말하는 그 사자가 어디 있는지를 둘러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눈에 들어온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마리의 어린 양입니다. 그 한 마리의 어린 양만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6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조금 더 강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도살당하다,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는 5절에서 사자를 언급했는데 6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는 사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계속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만 나옵니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도살당한 힘없는 어린 양을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계속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죠.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동물 중에 뭘 닮았습니까? 저도 호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토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렸을 때 선생님이 우리 지도는 호랑이 닮았다라고 했는데, 어린 시절에도 제가 아무리 봐도 호랑이보다 토끼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좀 억지스러운 거 아닌가,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나약한 이미지보다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강한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사자가 아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승리한 유대 지파의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성경의 가장 큰 역설, 인류 최대 역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긴 이 힘센 사자는 바로 죽임당한, 도살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졌습니다. 뿔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늘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7뿔을 가졌다는 것은 이 어린 양이 완전한 전능한 권세와 주권을 가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눈이라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눈은 모든 만물을 다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죽은 채로 그냥 누워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을까요? 서 있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승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좌에서 일어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왜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시지 않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서 순교하고 있는 그 현장에 일어서 계신 것입니까? 그 스데반의 그 고통과 핍박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응원하고 계신 거죠. 잘하고 있다, 최후 승리까지 버텨라, 이겨라.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힘겹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동참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 1차 독자들은 신앙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가만히 그냥 누워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응원하고 계시며 도와주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며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그리고 적용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열쇠이고
또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그 두 분을 동일하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다라고 모든 천상의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최종 완성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사자보다 어린 양,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방식,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께 붙여진 이 칭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이라는 칭호입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약 30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약 29회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쓰여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 너희들이 핍박과 고통당하고 있지? 그런데 그것이 잘못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왜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공고하고 서럽고 힘겹게 고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절규하는 이 소리, 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십니까? 라고 외치기 쉬운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너희들 그거 잘하는 거야, 그거 잘못된 길이 아니야, 그것은 실패의 길이 아니다, 거기는 영광의 길이 있고 거기에 마지막에는 승리의 길이 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갔고 지금 천국에서 그 영광과 승리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보아라 너희들이 누릴 영광과 승리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큰 힘을 가져야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권세와 지혜에 올라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남이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이 책의 독특한 점은 기독교인이 쓴 책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회학자가 기독교가 굉장히 이 마이너리티, 이 소수의 사람으로 시작된 종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종교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를 추적하고 연구한 그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독교가 크게 부흥한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유럽의 예전에 그 역병이 돌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가족들조차도 병든 가족을 버리고 다 떠났는데, 이교도들 다 떠났는데 기독교인들만 남아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환자들을 보살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물 좀 주고 먹을 것 좀 주고 이불 덮어주고, 그것이 고작이었지만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세상은 기독교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방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보여주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걸 뭐죠? 십자가죠. 뒤에도 있죠. 교회 첨탑, 이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우리는 늘 보며 삽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기독교의 능력인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놓치고 있으니까 기독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가 희생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죽으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하니까 나 좀 알아주겠지. 아닙니다. 어쩌면 더 바보 취급하고 더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식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교자적인 정신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께 넋두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눈물로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예수 때문에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이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금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런 참된 교회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르는 삶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서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